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본문 가지고 건강한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서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봉독 영상의 그 보이스를 찾기 위해 참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목소리도 찾아봤다 저 목소리도 찾아봤다 잘 안 돼서 제가 직접 읽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애처로움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 그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읽기도 잘하고 목소리도 좀 청명합니다 하신 분 성도님이 혹시 계시면 자원하는 교회 할렐루야 알려주시면 주중에 이렇게 녹음하는 거 아주 간단하거든요. 본인이 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성도님 목소리로 또 봉독해도 너무 좋겠다.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시작이래요. 이 무렵에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여기서 제자는 사도와 구분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초대교회가 날마다 엄청난 가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으로 밖에서 그냥 보기에는 성공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날이 갈수록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그 안을 들여다보자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오늘 하나의 문제가 기록된 것이죠. 그 기록된 문제는 어쩌면 불평등의 문제 혹은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그 교회가 경험했던 어쩌면 차별에서부터 오는 불평등에서 오는 이 문제가 과연 의도적이었는가 의도적이지 않았는가, 그들이 정말 몰라서 그랬는가 아니면 알면서 음식 배분하는 것에 누군가를 의지적으로 소외시켰는가. 만약에 누군가 그랬다면 그 사람이 이 일을 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왜 불평등과 차별로 이러한 행동을 했으며 이 행동을 한 목적은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애초에 이런 완악한 일을 했는가, 누가 혹은 시켰을까, 막 이런 많은 생각들을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마주했을 때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야, 뭐가 문제야, 목적이 뭐야, 너의 정체가 누구야, 막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고요, 범인을 추적하기보다는 추궁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할 그 어떤 대상을 교회 안에서 찾기보다는 그 노력을 이 문제를 전체 교회인들에게 공론화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온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데 에너지를 쓴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잘못된 사람을 찾아 끝까지 추적하여 그 사람을 교회에서 완전히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했죠. 만약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을 찾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서로 찔러대기 시작했다면 너 왜 그랬어? 너 의도가 뭐야? 서로 그랬다면 교회는 어쩌면 분열됐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질 받은 그 사람이 내 나름의 명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들의 민족성의 다름과 거기서 오는 이해의 불가함과 전통에서 오는 불편함과 많은 이유들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했겠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아마 교회는 그렇게 이 문제 때문에 분열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부흥하고 있고 밖으로 보기에 굉장히 건강한 교회도 이와 같이 언제나 무너질 위험은 언제나 사방팔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울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 같아도,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어쩌면 이 조그만 문제, 어느 한순간에도 이 교회를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계속적인 영적 긴장입니다. 계속 분별할 수 있어야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달라스 갔다 왔는데 한 10수년 전 얘기한 장로님이 하시는데 개척교회 다니시다가 개척교회가 딱 장소 옮기고 들어가고 첫 주에 싸우고 두 번째 주부터 예배가 사라졌더라고요.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그러면 어때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메시지들을 한번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렵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죠.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문제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이와 같이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봐도 동부 출신, 서부 출신, 우리도 다 있어요. 남부, 중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는 민족도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이민 1세대도 있고요, 이민 2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마치 이 교회 같이 날로 부흥할수록 어느 교회든지 간에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충돌의 가능성이 날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날로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르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충돌의 가능성이 높고 자칫 잘못하면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무시하고 편애하고 폄하하고 당을 짓고 분열하는 문제들도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에서 안타깝지만 보았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옆에 정신 차리세요 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죠. 초대교회가 커지면서 이렇게 필연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 그리스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대표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이런 거죠.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 1세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나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살다 보면 여기서 태어난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 아닌 그리스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 그리스도인,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2세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다른 문제들이 서로의 다름 가운데 충돌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도 사실 보면 하나가 아니에요. 이미도 그 태어난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유대인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득권자도 있지만 노예 계층의 사람 혹은 일하는 그냥 레이버러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가족은 이렇게 단란한데 어떤 가족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지만 과부와 고아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다르죠. 거기 유대인만 사실 있나요? 그리스에서 태어난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들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도 부자 가난한 자들이 있고 거기에도 기득권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고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 과부와 고아는 사회적 약자인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말씀하시기 전에는 사실 이 과부들 경우에 굉장히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래요. 완전히 무시당했던, 심한 경우에 개만도 못하게 취급받았던 이런 시대상인 것이죠. 그러니 이 다름을 수용하려고 하지만 잘 수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라는 매개체가 없었다면 애초에 어울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저 이방의 피를 이방의 땅에서 어쩌면 우리 언어도 하지 못하는, 거기다가 과부까지 된 저 저주받은 여인에게 내가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 유대인 전통에 피해, 나는 배운 것도 원래 애초에 바리새파 정도 되는 사람이요, 나는 정말로 탁월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어울리지? 그러니까 교회는 음식을 나누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실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엄연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의도가 없었어도 잘못이고 의도적이었다면 더더욱 완악한 일입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지적했으면 그들 얘기할 수 있죠. 원래 유대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이방 사람들이나 과부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따져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왜요?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당시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이들이 화평하게 되어지는,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의 과거의 기준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똑같이 존중하고
똑같이 대우해야 합니다.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됐던 것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도 비슷한 실수가 너무 많죠. 우리가 서로 품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서로 우리도 음식을 저렇게 나눕니다. 교제도 합니다. 근데 자꾸 교묘하고 애매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니까 편하게, 예를 들어 저렇게 라운드락 도넛을 사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제가 정령한 성도가 들어와서 나는 요즘에 2부 사람들 안 보니까 싫어. 그래서 1부는 라운드락 도넛을, 2부는 던킨 도넛? 괜찮나요? 하여튼 뭔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맨날 1부는 막 맛있는 걸 먹었어. 근데 2부는 알고 보니까 맨날 그냥 남은 거. 그게 비의도적이 아니라 막 의도적으로 했던 것이에요. 어쩌면 이게 그냥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더 날카로운 분열로 교회 안에서 하나라고 말해요. 음식을 차라리 나누지라도 않으면 기대라도 안 하죠.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이라도 안 하면 기대라도 안 해요. 근데 막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고 막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음식 나눌 때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냐는 것이죠. 이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재정이든 만남이든 나눔이든 무엇이 됐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불거지게 하면 이것은 나눔, 분열이 아니라 그냥 구분해서 그냥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실수가 아닌 이러한 실수들이 혹여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마음에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 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조차 계급놀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내죠. 표면적으로는 나누는 교회인데 전혀 온전하고 풍성하게 나눔이 없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자들이 됐던 누가 됐던 그 모두에게 다름과 배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들의 다른 배경 때문에 정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방인이 본인이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방인입니까? 말도 이방인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그 왜 이방인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이방인이지. 이방인이 유대인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우리 중심으로만 계속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또 누군가는 죄를 져서 과부가 됐을 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남편이 아파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과부 되고 싶어서 과부 됐나요? 너무나도 인생에 고달픈 여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이 아니고 죄는, 명확한 죄는 분별되고 정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지 다름, 그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차별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행동이 교회 안에 없어야만 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정죄와 미움과 비판과 파괴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사랑과 베품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배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들의 과거에 매이지 않는, 그래서 모두 함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되길 도전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책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문맥 안에서 초대교회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지 않는 교회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안팎으로 사람을 돕고 있어요. 이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베품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고 교제의 통로로 나누고 있었던 교회,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였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는 영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사도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이 사도들이 이 사역이 너무 버거워졌겠죠. 저도 일을 혼자 할 때 해보면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기도와 말씀에도 전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노티스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도 느꼈죠. 우리가 이게 지금 많이 못하고 있구나. 동시에 이미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행정적인 부분, 음식을 나눠주고 분배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러한 과정의 일들도 사실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리더가 이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하지 못하니까 아까 말한 것 같은 개개인의 성도들이나 혹은 마음을 잘못 먹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영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책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을 목양해야 되는 이 책임, 양쪽 모두 물이 새고 있는 형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참다 그 문제가 불거진 것이죠. 이제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 앞에 어떤 방법으로 교회는 해결하려고 했는가? 선택과 집중. 그래, 이제 때가 왔다. 우리가 이만큼 커졌으면 선택과 집중이야. 여러분, 그렇게 접근했을까?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입을 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님들 잠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소외되고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일어났습니다. 다 저희 사도들의 불찰입니다. 이제 베드로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의도치 않게 좋은 문제를 놓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사도들이 더욱더 음식 배분에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잠시 성경 공부와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잠시 없겠습니다. 수요예배 없애고 새벽예배 없애고 없애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지금 표정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행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미싱하니까 그 일에 매진함으로 말씀은 버리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음식들은 알아서 드시고 오십시오. 교회가 커졌으니까 음식 나눠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전하는 데만 올인하겠으니까 음식들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책임과 이 영적인 책임 앞에 그것이 문제로 불거져 섰을 때 초대교회는, 이 당시 이 초대교회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문제 앞에 좋은 명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확장과 집중을 선택한 것이죠. 뭐예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두 가지 모두를 다 완벽하게 책임져야겠다. 할렐루야. 무엇 하나 버리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거시적 교회론입니다. 크게 보는 것이죠. 교회가 맨날 우리 안만 들여다보고 우리만 서로 음식 나눠주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영적인 구원만을 하시던가요? 약자에 대해 손을 뻗으셨던 예수님이에요. 때로는 먹이시고 입히셨던 예수님이죠. 그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셨는가? 교회에게 너희는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당연히 영적이고 말씀, 기도의 책임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한 교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두 가지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극한 직업이라는 한국에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가 있어요. 코미디 영화인데 별로 내용은 없으니까 뭐 안 보셨으면 안 보셔도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보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범인 잡으려고 잠복근무하면서 그 위장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근데 치킨집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자기들이 왜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자기들은 치킨집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잠복근무를 위해서 한 것인데 치킨집이 너무 잘 되니까 치킨 튀기느라 정신이 없죠. 계속 막 치킨을 튀겨내라 정신이 없고 돈은 돈대로 엄청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형사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 뭐 해봐야 박봉 몇십만 원 받는 거 여기서 일하니까 막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왕 된 김에 그냥 치킨이나 팔아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치킨을 팔지라도 그들이 뭘 해야 한다? 잠복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화적 내용을 한번 이야기한 것은요, 이러한 일들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선교될 때를 보면요, 외국에서 들어올 때 처음에 보통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가지고 들어오고 병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분명히 복음과 함께 학교와 병원을 가져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뭐였다? 학교와 병원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났는데 복음은 없고 병원과 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이래로 뭐 어떤 대학은 아예 이제 예배도 못 드립니다. 분명히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복음의 기초에 세워졌는데요, 그 누구도 이제 복음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 선교지에 가서도 간헐적으로 제가 보았는데 일어납니다. 비즈니스 선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선교 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자생하면서 거기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간혹은요 비즈니스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예를 드렸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치킨집이 잘 돼, 그래서 그냥 마치 내 형사의 직업을 포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때로는 구제하겠다 선언하고 구제하다가 교회 버리는, 그래서 국제 기호 단체들 중에도 기독교 베이스로 시작했다가 어느덧 기독교가 사라지고 완전히 자유주의적으로 풀려가는 국제 기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선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일인데 그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너무 바쁘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쯤 됐으니까. 제가 처음에 혼자 막 여기서 막 발버둥 치듯이 1년 반 전에 막 목회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 막 큐티도 안 되고 막 안 될 때, 여기 계신 분들 알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저랑 그래서 16주 동안 집에서 만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집집마다 막 방문해서 말씀을 어떻게든 나눠보려고.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고, 그죠? UT도 매주 힘들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캠퍼스 갈 때마다 우리 캠퍼스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계신데 막 영적인 한숨들이 막 제 속에서 나와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더 막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말씀과 예배로 성장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뛰어다녀보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 바오교회 너무 조그마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우리가 나누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켠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하죠. 그러나 한켠에는 어쩌면 사실 부족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쪽 눈을 감아버리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너무 바빠서. 제가 유튜브 보면 항상 왜 저한테만 그게 뜨나요? 여러분도 혹시 뜨나요? 맨날 그 아이가 나무 도끼질하는 12살짜리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아이가 나오는 광고가 떠요. 아이가 막 눈물 흘리고 앉아있다가 그 아이가 그 아이가 하여튼 막 그걸 해요. 그 왜 슬픈 걸 자꾸 이렇게 제 마음을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들을 누가 돕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보기 힘들어서 사실 넘길 때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그냥 막 그걸 보고 있는 게 사실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사실은 정말 제가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는 아닌 건 거죠.
어쩌면 제가 커피 한 잔 덜 먹고, 그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초대교회로서 사회적 책임과 영적인 책임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가? 여러분, 비전으로 선포하는데요, 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잃어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기에 크지 않아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감당할 것이고, 말씀으로 예배로 세워지는 공동체도 함께 세워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그 성도들을 함께 같이 불러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우리들끼리 모여 말씀과 예배, 기도, 이 예배로 우리만 행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영적인 책임을 근간에 두고 사회적 맡겨진 그 소외된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인에게 이렇게 딱 명령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론 중에 하나죠. 형제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사도들은 당신의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 첫 집사 7명입니다. 혼자는 못하니까, 12명 사도는 못하니까 이제는 함께 할 사람들을 뽑는 것인데요. 누가 뽑히는가? 자타가 공인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인지 한번 보십시오. 다 보세요. 아무도 못 보고 있어요. 왜 그러죠?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셔야. 할렐루야. 보면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굉장히 훌륭하죠.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고 사실 믿고 있어요. 어릴 적 보면 반장 선거, 저 그렇게 안 보여도 평생에 학교 학창 시절에 반장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 이럴 줄 알았어. 보면 이렇잖아요. 누가 반장할래? 학기 초에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일어나서 하지 않고요. 보통은 추천받잖아요. 영환이가 반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통 셀프 추천, 본인을 추천하는 애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얼굴들이 있을 수 있어. 제가 선생님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추천받는 사람들이 많이 뽑히고는 해요. 오늘 본문에 사실 이 임직되어지는 첫 번째 집사로 역사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경험하는 이들도 엄밀히 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제가 집사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본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스데반도 떠오르고 빌립도 떠오르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눈에 띄는 아주 진심 가득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내 외면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와 같아요. 성장하는 신앙, 성장한 신앙인들은 언제나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마다 때마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인가요? 지지난 주간 우리 고난 기도하는데 여기서 저녁에 2시간씩 이제 시간 이 포켓을 만들어 놓고 오셔서 기도했는데, 오셔서 30분 기도하시는 분, 1시간 기도하시는 분, 2시간 기도하시는 분 막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뵈면서 저도 굉장히 도전되더라고요. 진짜 기도의 영이 아직 살아있구나. 더 기도해야겠구나. 저도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 옆에 저희 2살 난 딸아이가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막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막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손을 펴서 막.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너무 재밌고 귀여워서 이제 올려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답도 보내고
막 축복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메시지들을 갖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맞아, 이랬었지. 제가 어릴 적 개척교회 어머니를 함께 다녔는데 한국에서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기억하면 그냥 밤이고 새벽이고 언제고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어머니 옆에서 기도했어요. 마치 우리 하나처럼. 그래서 제 기억에 막 4살에 첫 금식했거든요. 어머니가 3일 금식하시면서 너도 2끼 금식해 막 이러면서 그 기도원에서 막 금식했던, 그리고 막 무릎을 때리면서 어머니 옆에 8살에 막 기도하다가 그 몇 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가 파랗게 멍들었던 그 어린 무릎을 기억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신앙의 본이 저에게 참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어요. 그것은 감추어내야 감출 수 없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임직자들은요, 그냥 임직자 디큰,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한 영적인 감동과 도전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지,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증명됐던 신앙인들인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본, 말씀의 본, 선교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본이 되어 그 디큰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뛰어넘는 정말 건강한 신앙인, 성장하는 신앙이 될 때, 오늘 본문에 7명 뽑으라고 하잖아요. 7명 뽑잖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막 임직자 뽑을 때 이 사람 뽑네 저 사람 뽑네 막 퀄리피케이션 이렇네 저렇네 막 논하다가 너도 싸우고 나도 싸우고, 저는 왜 안 됩니까? 막 목사 찾아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교회 떠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저 많이 봤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슬픈 때는요, 이분 추천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저 양반의 속을 당신이 아시냐고, 저런 사람 임직자 되면 안 된다고, 막 저 사람이 만약에 집사 되면 난 교회 나갈 거라고, 그런 일도 경험했어요. 말도 안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심령이 주 앞에 온전하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드러나는 나의 신앙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쳐 많은 이들에게 선한 본과 영향력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꿈을 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성장해야 한다. 성도는 하면 저까지 포함인 것이죠. 모두가 주 앞에서 건강해질 때 이 수많은 위험들이 난무하는 성장하는 교회들, 아니면 교회를 언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교회는 그 영적 명맥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결정된 사람들을 놓고 사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이것이 집사들을 불러놓고 사도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 필요한 일들을 당신에게 맡겨놓고, 그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올인하겠으니 당신들 7 집사는 이제 당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온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신앙인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처처마다 필요한 곳에 사명에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것은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교회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셔서 언젠가 우리 안에서 임직자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타이틀을 주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온 힘을 다했듯 너도 너에게 맡겨진 일에 온 힘을 다하라. 여러분, 교회가 그 영적 부르심 앞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데 그 직분을 받고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와, 스테반 막 너무 좋고 빌림 너무 좋았는데 막상 딱 세워놓고 보니까 딱 똑똑똑 그 다음날 아침에 교육자 문 두드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느닷없이
10년을 봤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 문 열고 들어와서 똑똑똑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다 경험한 일입니다. 무언가 갑자기 우리가 부름받을 때 그것은 우쭐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하라고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러한 다름이 있어요. 참 감사한 건 이 7집사가 그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 그래서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더라도 부름받았는데 변하면 그것도 문제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한다. 오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칭찬할 만한 참된 종들로 성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때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우쭐대는 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온 힘을 다해 부르심을 위해 헌신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성실한 실천과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려고 부르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성실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영광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목숨을 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해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고요. 아침 기도했다고 저녁 기도 없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주를 섬긴다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온 힘을 다해 주를 섬기다가 다들 순교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온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이 얼마나 경외감이 드는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올인되어지는 온 힘을 다해 쏟아내는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좀 쓰러져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무리할 텐데 그 어떤 영화 배우가 그 이순재 씨예요. 이순재 씨. 씨라고 하기에도 너무 어르신이라. 근데 그분이 그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면서 무대에서 연기하다 죽고 싶다. 여러분, 연기하시는 분도 그 자기가 하는 그 연기라는 사명에 그 정도 진심이더라고요. 내가 이왕 죽을 거라면 연기하다가 죽고 싶다. 그 무대 위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죽는 거, 그런 얘기 목회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목회자만의 몫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만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름 모를 제자들이 주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사역했죠. 그래서 빵 나눠주라고 불렀던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집사가 되죠.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온 힘을 쏟다 보니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힘을 쏟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그 건강함을 세워가는 잃지 않는 교회 되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이 결론인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이죠. 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더 계속 자라가는,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하십시다. 건강한 교회 되십시다. 건강한 교회 되십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정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회적 책임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책임과 본질에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마땅히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길 도전하고요. 건강한 교회는 부르심 앞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한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